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영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같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유한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거룩히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어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아들고 정말로 크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하이 교사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들 전부에게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을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박복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누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터널 같은 이런 동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떠나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우주선에서 오래 지낼 경우 그들의 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주선이 왜 이렇게 로켓 모양으로 생겨 있고 하늘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빛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의 이름이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이래요. 이탈리아 여성이었던
스테파니아 폴리니는 130일 동안 미국에 있는 로스트 동굴에서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었고 인공 조명과 침구, 농사를 짓는 기구나 간단한 요리 도구들, 또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와 관찰용 카메라도 설치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폴리니가 꼭 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사님은 문득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동굴 안에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사님 생각이랑 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딱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없다. 누군가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게 누군가와 같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보려고 나무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했을까? 뭐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뭐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라고 명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을 담고 있기에 모세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물은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오늘 지금 이 PPT의 모습처럼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믿는 신들은 과연 누가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요. 스스로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구도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아니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분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시고 그게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폴리니 동굴의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폴리니 동굴 고립 실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이 실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폴리니의 몸은 깊이 병들었대요. 뭐 때문에 그가 병들었을까? 이유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 생체 리듬과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버렸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했지만 시간 감각도 점점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막 그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울거나 웃기를 반복했대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지만 체중은 9kg나 빠지고 비타민들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들이 몸에서 부족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요.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사로운 햇볕도 쐬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일부러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해요. 누군가 사랑과 인정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누군가 너 잘했어라고 한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타오르려면 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계속 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홀로 계셨어요. 세상이 어둠으로만 공허하게 차 있을 때도 끊임없이 주변을 운행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항상 피조물들 곁에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요. 근데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묻혀버린 거였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에. 그런 그였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정말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마음을 누리고 느끼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언제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나라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다시금 회복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